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중에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죠? 악기들이 많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관현악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보면 현악기도 있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아마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어떻습니까? 각기 다 다른 악기들인데 소리가 다 다른데 굉장히 조화롭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수십 가지의 악기가 자기가 잘났다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악기들은 연주자들의 손, 또 입, 때로는 드럼 같은 경우는 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입과 손으로 하나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악기들은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딱 지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자기가 봐야 될 악보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봐야 될 파트가 있고 또 들어가고 또 멈춰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는데 나는 요번 연주할 때에 누구보다 좀 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갑자기 자기 파트도 아닌데 돌출 행동을 하면 이 악기 연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주할 때는 크게 얘기를 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죠? 굉장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사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파트가 다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정은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되고 또 직장은 직장으로서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야 되는데 서로가 나 잘났다고 막 이렇게 뛰쳐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건 연주가 아니라 소음, 그죠?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연주해야 될 그 시간과 그 삶을 우리가 잘 연주해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리에서 연주를 잘 하시고,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연주를 잘 하시고, 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의 자리에서 연주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직분, 그 사명,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연주자가 되어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정중앙교회라는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적지만 그 악기의 모든 파트는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현악기를 맡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목관악기를 맡은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금관악기를 맡은 사람이 있고 내가 타악기를 맡은 사람이 있고 나는 건반악기를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리에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또 이 하모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금정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또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참음으로 징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삶, 이 삶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 삶의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 나에게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8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들다고 내가 살기 싫다고 그 중간에 한 50년 살다가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결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주를 거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면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은 보내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멈추지 않도록, 즉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이지 내가 멈추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 목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이 내가 완주해야 될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주해야 될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 완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라본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그 눈길을 돌려서 이제 내가 바라봐야 할 목표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이 가 있다가 내가 이제 봐야 될 그 목표, 그것을 향해서 내 눈길을 돌려서 그것을 보며 가는 것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봐야 할 목표이신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오롯이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야 될 이 결성점, 도달해야 될 이 결성점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결성 테이프가 어디일까요? 내가 죽으면서 끊고 들어가는 천국이 우리의 결성 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그 구속의 주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를 보시면서도, 그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그 경주자의 삶을 완주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내가 생각해야 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삶의 길을,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져들까요? 내가 봐야 될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죄에 넘어지는, 그죠? 빗나간다라고 하잖아요. 죄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목표물을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봐야 될 이 목표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 관역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같이, 그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1장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다 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해왔는지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경주를 해야 되는 경주자가 되라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또 믿음의 경주라는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거운 것은 옹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짐, 가치, 재산, 교만, 자만 또는 가치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단어는 유페리스 타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쉽게 둘러사는, 쉽게 넘어지는,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위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만, 교만, 짐 이런 것들과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자,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취약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듯 나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고 나를 쉽게 둘러싸고 나를 쉽게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끊임없이 좌절하고 넘어질 거예요. 벗어버리고 없애지 않으면 경주를 할 수 없는데도, 그죠? 내가 끊어내지 못하니까,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은 늘 우리에게 휩쓸어옵니다. 오늘 권 집사님 기도할 때도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괜찮았잖아요. 뛰어들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누구를 봤으니까. 예수님만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조금 걸어가다가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물결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바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들, 그죠? 악한 습관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마라톤을 하는 경주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신발 하나 신고, 그죠? 팬티 하나 입고, 위에 짧은 티셔츠 하나 입고 뜁니다. 티셔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짧은 셔츠를 하나 입고 뜁니다. 또, 아프리카 선수들은 그냥 옷을 벗고 뛰기도 하잖아요. 최대한 자기의 몸에서 가볍게 해서 뛰어갑니다. 신발도 우리가 신는 신발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발에 맞게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정말 가벼운 것을 신고 뜁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주자는 뛰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완주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또 내가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꼭 내가 상을 얻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가 뭡니까? 내가 기록을 세우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들은 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42.195km를 우리가 평생이 80년이라는 평생을 42.195km를 달려갑니다. 그 긴 시간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아주 정말 가볍게 다 벗어내고 얽매기 쉬운 모든 것들, 무거운 것들을 다 벗고 예수님 말씀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뛰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것은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 붙이고 뜁니다. 그 조금 뛰다 어떻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건 나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몸에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뛰어오면서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들, 죄의 습관들, 나를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환경들, 우리는 이것을 다 벗어내야 되는데 벗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그죠? 이 믿음의 길을 나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잘 가는 길일까요? 걷지도 못하면서 뛰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가볍게 잘하는 것인데, 그죠? 십자가는 없고 그냥 짐만 잔뜩 짊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이런 굴곡도 있고, 때로는 비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 뜨거운 햇살 속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죠?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이 내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도 뭐 그럴 때에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난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실직자가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실직의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도 다 실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뭐 영원히 직장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렇죠? 실직의 때를 당한 적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때 잘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좀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죠? 정말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 어떻게 보면 나도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실직을 당했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나의 잘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예요. 고난을 원망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때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내게는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상의 성공은 목사지만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금 더 공부하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있지 말아야 될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벗어야 됩니다. 그 죄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가져갈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정말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안에서 벗어야 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무엇을 벗어야 되는가? 그죠?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의 경주 두 번째는 고난을 훈련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우리가 이 삶의 여정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자고 일어나니까 로또가 되고 자고 일어나니까 주택복권이 되고 자고 일어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집에 뭐 온천이 터지고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부모님의 그 유산이 갑자기 생겨나고 이렇게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은 그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런 일만 있을까요? 그런 일보다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더 많잖아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찌뿌둥하더니 병원 가보니까 암입니다. 그죠? 자고 일어나서 괜찮은 것 같더니만 그죠? 투자했던 그 뭐 회사가 갑자기 뭐 문을 닫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수없이 많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그 답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끝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불화살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나에게 불화살일 수 있고요. 때로는 아내가 나에게 불화살일 수 있고요. 때로는 형제가, 때로는 자식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불화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싸움에 흉내만 내고 있지. 정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검투사들 같이 생명을 걸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면서 그냥 폼만 잡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내 삶의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삶의 터전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터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영적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마 완전히 극과 극일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자세, 태도는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50보, 100보예요. 조금 잘하는 사람도 그저 나보다 50보 앞서 있고, 조금 못하는 사람도 나보다 100보 뒤에 있을 뿐이에요. 저분은 엄청나서, 그죠? 이런 것을 너무 잘하고 있다. 하지만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요? 똑같은 우리는 성정을 가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 흘릴 때까지 싸우신 겁니다. 그죠? 피를 흘리시면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으면서까지 싸우신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로 고백될 수 있는, 정말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걸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고난이 찾아왔다고 도망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굽은 사람이라. 없는 데서 취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한 달란트 내게 줘놓고 당신같이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 내게 한 달란트를 줘놓고 뭘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준 것을 이렇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죠?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밖에 우리가 얘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나는 인생이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난 다섯 처녀 같은,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청년같이 쫓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그 훈련으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훈련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삶이 해석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해석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로 나를 이끄신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어떻습니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훈련은 분명히 끝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훈련으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한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훈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닌데 누가 징계를 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특히 아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가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이, 징계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곁에 세우기 위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요, 좌절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비바람이 치지만 이 비바람이 그 배를 더 빨리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에게 훈련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형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나에게 훈련인가? 고난이 나에게 형벌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하고요. 나는 고난이 없어서 좋습니까? 고난이 없어서 너무 좋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혹시 내가 징계가 없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관심하고 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라고 여겨져 본 적은 없습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서 너무 좋다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무관심은 아니었는가?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 하나님 무관심하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짝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짝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혹시 그렇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경주 세 번째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징계, 훈련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징계라는 단어를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드렸던 말씀도 한번 잘 보시. 훈련, 고난은 훈련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징계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육한다, 양육한다, 훈련한다 또는 훈련으로 바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데이아는 파이듀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어린이를 훈련시킨다 또는 혼낸다, 교육한다 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아이들은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야 됩니다. 바로 이 파이듀오, 이것이 징계,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징계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어떤 혼내시고 때로는 교육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을 훈육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해도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삶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았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신방하신,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이 거룩함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군인이 그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학도병들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죠? 미리 준비가 되어서 훈련만 잘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그렇게 많은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그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오는 어떻습니까? 앞에 현수막도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힘을 내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모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해도 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법규를 어겨도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법규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제 우리 입술에서 욕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법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건 당연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련과 아픔들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끊임없이, 그죠? 갑자기 잘 가다가 돌뿌리가 튀어나와서 자빠지는데도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무감각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말씀이 있어야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도록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거룩함에 거하고 있다면 나와 함께 거룩함에 거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의 손과 그 사람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 혼자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내가 당신하고는 절대 갈 수 없다. 네 가면 내가 안 갈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든 같이 갑시다. 평생을 우리가 같이 살았는데, 또 내가 평생을 기른 자녀인데, 그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거룩에 거해야 될까? 내가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약속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끝까지. 중간에 힘들다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멈추지 말고. 그죠? 하나님은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와 함께 이 사명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삶의 길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